지금부터 에콰도르에 있는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10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여, 주님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부터 예정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매우 부족하고 준비된 것도 없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하고 선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듣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큰 힘을 주옵시고 밝은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먼저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신조, 신앙 고백.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고 저와 동행하는 저희 동역자들은 천주교에서 발언해서 개신교에서 개작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마음 깊이 있는 믿음과 저희들이 검증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의 신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한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십자가형이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여러분들이 피값을 치워라. 빌라도가 말했죠. 누가복음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해할 고난이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하고 다시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에 가셔서 우리들이 거처할 곳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도마복음 1장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누구, 누구나 막론하고 예외 없이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육신이 배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 이해한 설교자들과 교리들에서는 우리의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 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다시 산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고 주님의 교회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택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갖고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신조 고백을 다시 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교황청에 있는 교황들 무리와 그들의 무리는 성스러운 공예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이 있는 곳에 거룩한 공예가 있는 것입니다. 공예는 교회도 아닙니다. 애당초 신앙 고백 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는 공예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성자들의 모임이 공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개신교라든지 여러 교단에서는 이걸 바꿔가지고 공교회 운운하고 바꿔서 풀고 있습니다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조, 즉 닥트린이 있습니다. 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이 신조 이것에 더해서 저희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같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역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조 닥트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수히 나와 있고 우리가 들었으므로 구현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 독특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에, 자기들 신앙 교리와 맞지 않은 교단으로 맞지 않은 건 또 뭐 하나님의 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매우 중요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둘째, 이 우주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한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늘날 와서 보면은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통계시를 받았다는 둥, 꿈속에서 왔다는 둥, 자기만이 본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참으로 가증스럽게 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도마복음 위주로 설교를 진행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선지서와 서신서, 역사서와 시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받을 것인가 하는 어, 생활 방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는 바울의 얘기지 성령이 감동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꿈속에서 본 또한 계시에서 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뼈가 붙어서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너희들을 위해서 큰 군대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한 이런 설명을 한 여러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자료를 성경이라 부르고 찍어붙이고 또한 역사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 예수님과 결부시켜가지고 또한 설명하고 찍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복음서를 주로 참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도마복음서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도마복음서를 감동 있게 보고 감명 있게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 도마복음서를 사복음서 못지않게 중요한 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고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신부, 교황, 빠빠, 아버지, 믿는 자들을 양떼로 해서 목자, 목사라는 부칭은 우리 교회는 사용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에는 어느 누구도 성도, 즉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먹이는 목양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는 형제들이고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파, 설교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성도가 설교하고 상담하는 사람의 호칭을 목사라고 부른다든지 신부라고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호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가르치는 성령을 먹이는 목양자로서의 목자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한을 생각하는 목자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죄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서 죄 사함을 준다는 중재권자로서의 신부도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먹일 만한 사람은 인간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자, 목사, 아버지, 빠빠, 신부, 더더구나 교황을 부르는 것은 성령을 만명되이 일컫는 현세나 미래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생각을 합니다. 넷째, 정경에서 주장하는 성경 무흠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이 히브리 민족에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그리스와 로마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힘에 따라서 자기들 능력에 따라서 자기 철학에 따라서 우수히 첨가, 삭제, 변형된 자료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자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모두 인간이 쓴 것이고 사람이 쓴 것이고 첨가한 것입니다. 에, 성경 무음론을 주장하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친필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령을 못 오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직 전능에 대해서
모두 가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사복음서도 그렇고 모세오경도 그렇고 더더구나 예,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여러 선지자들이 전부 앞뒤를 다 맞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저희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신학자들인지 철학자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탐험가들이 새로 발견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전파하는 데 전력을 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흔적이 저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그할 곳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흙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인들의 신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경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entedel라 vida eterna. Fuente de vida eterna y de toda bendición. Ensalzar, gracias a ti, de cada corazón. Tu piedad inagotable, abundante en perdonar, único ser adorable, gloria a ti debemos dar. Eva cántico celeste, te quisiéramos cantar. Con la fuente que lograste rescatar. Almas que buscaviste, porque le tuviste amor. Te compadeciste con tiernísimo favor. Corazón, llénalos
누리라 때도 미루로도 이제 toda guíanos en obediencia, humildad y puro amor, nos ampare tu presencia, oh bendito Salvador.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 la promesa del Señor Jesús, son apoyo poderoso de mi fe. Mientras luchamos orgulloso, siempre en su promesa confiaré. Grande es fiel la promesa que el Señor Jesús ha dado. Grande es fiel. En ella para siempre confiaré. Toda la promesa para el hombre fiel. El Señor en su bondad te cumplirá. Y confiado sé que para siempre centenaria mostrará. Grandes fieles, la promesa que el Señor sus ha dado. Grandes fieles, en ellas para siempre confiaré. La promesa del Señor será. Oh, soy fuerza en nuestra vida terrena. Ella en naturaleza sostendrá y triunfar podremos sobre el mar. Grande, fiel, la promesa que el Señor nos ha dado. Grande, fiel, en ellas para siempre confiaré.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하신 일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을 내 주께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편한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는 나의 아들, 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손녀들의 어린 시절과 에콰도르 교회에서 현재는 10대인 아이들의 유아 시절, 교회에서 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강의상에 기어 올라와 나하고 장난하려고 하고 하는 시절과 지금 에콰도르는 내 아들 최빛나라, 파라과이 지금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우리 딸 비아마와 그녀의 형제들의 어린 시절과 손자 스테반의 사진을 볼 때마다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감사함의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돌아보시며 철없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치문대는 나를 항상 똑같은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심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짜증이 날 때는 사뭇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고 자연스럽고 대담하고 솔직하고 그들의 부모를 신뢰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참을성이 없고 항상 지금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저기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게임이고 이러한 게임을 진지하게 수행을 하죠.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과거와 미래도 없고 또한 중요하지도 않고 솔직하고 뻔뻔스럽고 진실합니다. 예를 들어 놀다가 뭐 하냐고 물으면 바쁘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싫다고 말하고 다른 아이와 싸우고 난 뒤에는 마음에 두지 않고 조금 뒤에 다시 오히려 놉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꾸밈없이 표현하고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도 그 표현에 대한 숨기고 있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대조할 과거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편견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하게 됩니다. 웃게 만들면 마음껏 웃고 슬프거나 마음에 안 들면 울며 보챕니다. 울고 보채기보다는 천진하게 우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즐겁게 노며 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라고 설교하고 권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도 삶도 매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우리에게 장난감을 주시면서 가지고 놀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놀 뿐입니다. 즐겁게. 이게 부서지면 어떨까? 혹시 나에게 준 아버지가 하나님에 화내지 않으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서질까지 놀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고 길이고 우리의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준 장난거리입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대단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럽고 귀엽고 털딱서니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장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썰매 주시기를 기대하고 아이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그들 꾸짖거는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꾸짖으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당시 그곳에 있던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같이 왔던 어른들을 졸랐을 것으로 상상되고 그들을 보호자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안아주시고 아이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에이! 우리를 가까이 가라고 눈에 선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더 그렇게 딱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나오셨죠. 꾸짖었죠. 누가복음 18장 15절 그들은 예수께서 만져주실 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됩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도 언제든지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계심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십시다. 맞죠? 그러시겠죠. 모든 아이들을 항상 기쁘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두 40 훌쩍 넘은 한국 아이들과 지금 모두 40 넘고 결혼하고 애들이 있죠.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따르는 파라과이의 딸 그리고 나이 들어 나에게 주신 나의 애기 내 아들 최빛나라가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이들과 관여하는 며느리들과 사이들, 손자들이고 그 다음이 조카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아이들과 나를 보고 웃는 아이들을 순서로 저는 사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느지막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빛나라는 언제든지 나의 어떤 것이라도 그를 위해서라면, 그가 원한다면 내어놓으려고 생각하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도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의 살과 피를 제물로 구원의 제단 앞에 아낌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내어놓으셨다는 것이라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고 몸서리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빈나라가 똥을 하루만 걸러도 걱정이 되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장경, 위경, 들의 요일을 찾아서 지압하고 마사지하고 조금만 눈을 비벼도 놀라서 상하고 하하고 요일을 마사지 해주고 힘이 없어 보이면 끌어안고 얼르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아파야 한다면 제가 아플 테니 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나의 정성과 보살핌이 주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제한된 능력밖에 없거든요. 주께서 주시는. 그러나 그분은 다달리시. 그 큰 능력으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 창세기 4장 4장 아벨은 자기 양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을 첫 새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으니 창세기 4장 5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게 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며칠 뒤 그 형 가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들판에. 그 형사를 죽었어요. 가인은 비록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각시 얻어서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거든요. 우리 인생에 누구의 복이 더 큰 겁니까? 제사를 잘 받은 아벨의 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유리하는 생활을 했지만은 가인의 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4절 그에게 해산할 날이 참에 오라. 그의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창세기 25장 25절 첫째는 금발이요 온몸이 옷처럼 털이 많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고 26절
그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해서 발꿈치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그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였더라. 둘 다 그들 아들인데 이삭은 들에서 사냥하는 고기로 대접하는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그 아내 리브가는 방 안에서 함께 놀고 있는 엄마 치마자락에 떠나지 않는 시간이 많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심령을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베풀 수 없고 각자의 기회에 맞는 자녀에게 애정을 더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편애는 하지 않습니다. 크시니까, 위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가 아버지 아닌가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당연한 사실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둘이 연합하여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심으로 오늘날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보다 더 큰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눈에는 자식들은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가 70세가 되어도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흔히 잠을 자지 못하고 대문 앞을 서성이고 집을 나선 자식들에게 사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식이 처음으로 지네 이름 나이를 말하는 부모는 축하 파티를 열 것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내 것과 네 것,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이딴 부모는 모든 시름을 입고 아이의 영특함과 지혜 있음에 행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표정이 시무룩하면 같이 시무룩해지고 밝게 웃으면 밝게 웃어 돌아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 이런 게 부모가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심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따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자녀나 이교도들 그들의 신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의 신이 예비한 곳에서 살게 되겠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천국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는 그 천국으로는 그들은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위험한 세상에 나가 있는 철없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읍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이들의 세계와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솔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실하며 모든 것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등에 그저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필요도 없고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따스한 햇볕처럼 싱그러운 바람처럼 과거와 미래, 공간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행하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어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고 귀엽고 철없는 자녀들이고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분 앞에서 어린이답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한 자들의 괴계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이 변하여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심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풍족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비름이 아델란테. Sabe ante nuestra fe, sin temor al que Jesús soberano, Cristo al frente va, y la sin temor de la vida, nuestra victoria, para Dios mejor, yo le sin temor Jesús. A Dios defender la iglesia de Dios. Te doy la gloria, marchamos en pos. Somos tiempo, un Señor, una vez, una sin temor Jesús. Es una iglesia constante de ser, la que contra su prevalecerá, porque la promesa nunca fallará. Sin temor de Jesús.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언제라도 줌에 들어가셔서 저희들 코드를 연결하시면, 아이디를 연결하시면 비밀번호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이나 안데스 오지에도 인터넷망이 많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우리 교인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산타리타 예배를 11시에 드리려고 우리 자매이신 파울라 그레파 자매를 지난주부터 그곳에 보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있는데 파울라 그레파 자매가 갑자기 복통이 나서 가지를 못한다 하고 그곳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 찬양하고 어, 제가 보내드린 원고에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어, 이웃집에 인터넷이 어, 이웃집도 아니죠. 당일 그쪽에 지도자로 있는 우리 로드리고 안디 형제의 자매 가족인데 그분들의 집입니다. 그걸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예배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인터넷도 가지고 있는데 에, 인터넷 사용료를 어, 같이 부담하라고 해서 어, 로드리고 형제도 형편이 아주 어렵고 저도 더 이상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어, 에, 매주마다 보내주고 있는 기도자와 인도자 그리고 성경 봉독자 그리고 식구 간식비 외에는 더 이상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그 이웃 자매분이 끊어버리고 어,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참석하는 자녀들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에, 우리나라나 에콰도르나 세계 모든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눈뜨고 보지 못한 상황들이 유정자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자원가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엉망이 돼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서민들이, 그리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에 입각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교단의 이익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의 마음에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대중 기도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어, 제 홈페이지 블로그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유튜브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또한 에콰도르에 저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와 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에 아로바 로스 아마도스 남도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 블로그 네이버 본또 네이버.블로그.네이버.com
시스콤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마 꼬레토리라든지 시스콤을 검색하시면 에, 보실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에, 우리 교회의 실시간 줌 예배나 유튜브를 통한 시청에 연속 4회 이상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회의 신앙 신조가 기초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저희 사랑받은 자들을 교인으로 등록하고 동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설교자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